일이냐 누림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걱정들이 많으시지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더욱더 힘들어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갈 때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은 두 가지 걱정만 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를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죽을 병이면 두 가지 걱정을 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지옥에 간다면은 이렇게 하라.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세상에 걱정 근심으로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첫째와 둘째 이렇게 아들 둘 있는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가 오늘 아버지 앞에 오더니 아버지 제 분깃을 주세요 했습니다. 유대의 법으로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달라, 이거는 아주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분깃을 각각에 나눠줬습니다. 큰 아들의 분깃을 두목 주고 작은 아들의 분깃을 한 목을 주었더니 둘째가 있는 자기의 분깃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누구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살면서 행복할 줄 알았겠지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도, 아버지의 그늘 아니어도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걸로 알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누가 따라요? 사람들이 따릅니다. 친구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 떨어지면은 사람도 떨어집니다. 사람도 멀어져요. 예전은 그렇게 열심히 전화도 오고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던 사람들도요, 내가 돈 떨어진 거 귀신같이 알고 이제는 연락도 없네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의 타국에 살면서 할 게 없으니까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네. 일자리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뭐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이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부정한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마음껏 먹고자 해도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당연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 오늘 특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면 어떡합니까?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아니하고, 내 곁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내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연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하지 않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이처럼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이 열심을 가지면은 내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 발치서 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가지고 오금 맡겨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데려갑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뭘로 온 거예요? 일꾼, 품꾼으로 와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 너 품꾼 아니다, 아들이다 하면서 아들을 데려다가 거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며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품꾼이 아니라 뭐다?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맏아들이 일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풍악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나고 왁자지껄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너 빨리 가가지고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했더니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더니 그 동생이 살아왔다고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아들이 맏아들이 화를 내며 하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맏아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내가 맏아들입니다. 내가 맏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상속을 받았는데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 낭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야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 그러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버지는 야단 한마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알까봐 쉬쉬하면서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씨 좋은 형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각각의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럼 아버지에게 이제 유산은 없는 겁니다. 아버지 몫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에 지금 한 500만 원 갑니까? 거기다가 한 마리만 잡았겠습니까? 그럼 그건 누구 겁니까? 큰아들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은 그 아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상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상의해야지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맏아들에게 통보하지도 아니하고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가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입장에서는 서운할까 안 할까? 서운하지요. 서운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남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동네 사람들 알까봐 쉬쉬해야 되고 적어도 야단은 쳐야 되는데 야단도 치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가 너무 밉고 속상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생각이 없는 분이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잔치를 했을까요? 도무지 맏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의 허물이 뭐해집니까? 덮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은 어떤 동생입니까? 장녀와 함께 자기의 전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나쁜 놈이에요.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비록 재산을 말아먹었을지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고, 형의 입장에서는 장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관점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맏아들은 동생을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6시나 7시쯤에 데리러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 일당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다시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상당하게 줄이라. 또 난 12시쯤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상당하게 줄이라.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의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6시가 되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됐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한 일꾼들을 불러서 월급 하루 일당을 주는데 5시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1시간 딱 일하고 받은 임금이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당 15만 원이면은 15만 원을 받은 거예요. 몇 시간 일하고? 1시간 딱 일하고. 그래서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지혜가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나는 8시간 일했으면 배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2절 13, 14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요. 그러자 주인이 한 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입장하고 맏아들의 입장하고는 각각의 보는 눈이 달랐지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다시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인력시장에 남아서 새벽부터 떨고 있다가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8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딱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 나빠지요? 억울하지요? 속상하겠지요? 이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 내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인이 고맙지요. 은인이지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이 사람은 주인을 바라볼 때에 참 감사하다, 너무 귀한 분이다, 은혜로움 자비가 풍성한 분이다, 하나님처럼 여겨져요. 근데 자, 저를 보세요. 여기 8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왜 그래? 공평하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리러 갔을 때에 아직까지 일하러 가지 못한 사람이 7절에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보름 이상 했을 거예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도착하면은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가냐면은 젊은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또 그 건강한 사람들이 나가고요. 나중에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60 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저처럼 자격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못 나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쓸쓸하게 아침 4시 반에 와가지고 5, 6시 한 7시쯤까지 되어져도 못 나가면 집에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안 써주니까 그러지요. 하루 종일 인력시장 앞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디 몸이 아픈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때에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1960년 70년대는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기도 마드됐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나가서 벌지 못하면 내 처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굶을 수도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오늘 나가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런 나를 불러다가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불공평하다. 나중 온 사람은 주인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고마운 분이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다. 정신 나갔지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요즘 대통령이 그 말 자주 쓰대요. 근데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도 없는 분이 자기 아버지 같아요.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먼저 온 맏아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좀 더 넓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돌아온,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온 맏아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도 역시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나중에 1시간 와가지고 일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맏아들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화랑방탕하다가 나중에야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현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신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사랑의 관점으로 둘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뭘로 보는 겁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과 맏아들이 동생을 바라보는 이 율법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동생은 어떤 아들입니까? 창녀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나쁜 놈입니다.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더라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랬잖아요. 그럼 아버지 제 말대로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맏아들은 단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동생이 아니라 창녀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맏아들의 관점에서 보는 자기 동생,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아버지 입장이 전혀 달라요. 아버지는 끝까지 집 나갔을 때에도 돌아왔을 때에도 내 아들이라 그래요. 네 동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맏아들은 단 한 번도 내 동생이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는 맏아들에게 29절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때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일이냐 누림이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일로 하느냐 누리는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일하는 것이 일입니다. 일, 누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누림이 아닌 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일은 어떡합니까? 대충 때우는 거잖아요. 대충 때워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누린다는 말은 예배를 기뻐하고 즐겨하며 그것이 내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 주위에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은 모든 관심이 어디로 다 쏠립니까? 새로운 가족에게 쏠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사나 그리고 교회 중직들은 몇 배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때에 자칫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 생각한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이 아니라 누림이 돼야 되는데 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맏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건축원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열심히 없는 거 있는 거 다 동원해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은 우리 주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도 성공도 물질도 좀 넉넉히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섬긴 것이 고작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처음에는 섭섭하다가 나중에는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는 뭘로 되어집니까? 쓴뿌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 주님은 왜 이만큼 안 주시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섭섭하고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일이 되어져요.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이 누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구구절절히 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세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작은 교회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무너집니다. 문을 닫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야, 나도 이제 좀 편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작은 교회에 있으면은 뻔히 다 드러나잖아요. 주일날 하루를 빠져도요 눈치가 보여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빠져야 돼요. 왜냐? 다 드러나니까. 근데 큰 교회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유로워요. 내가 11조를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날 빠져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날 낮에만 한 번 따고 와도 누가 말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스며드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큰 교회 가가지고 숨어서 이제요 어쩌다 한번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이 섬김이 일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함께 오셨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해요. 떠나간 분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만은 작은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떠난 거지요. 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누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마다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 마다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당연하게 여겨진 이것들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있고 맏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맏아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고 마는 거지요. 아버지 입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은 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이 집안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도 탕자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더 귀해요. 집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맏아들이 더 귀해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맏아들이 훨씬 귀하지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 이놈도요 귀한 거예요. 왜 귀합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 예. 근데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일로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고 일이 아니라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은요 행복해요. 작은 교회를 섬기든 큰 교회를 섬기든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으로 일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림이 누림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누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 은혜를 누리는 누림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하라,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누렸는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며 봉사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